139번째 파라사 신명기 17장 1절 20절인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몇 주간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재판관, 판결, 판관, 공정한 재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오멜개수가 이제 46일째인가 7일째죠. 오멜개수도 결국 마치 희년을 따라 희년을 카운팅하는 거죠. 그 희년도 결국은 공정한 재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희년인데 오늘 또 17장에도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와 연결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죠. 첫 번째 계명은 지키는 것. 그래서 17장은 우리가 소위 십계명 10가지 말씀들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첫 번째 계명인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 메시아닉 혹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개선교에서는 이게 첫 번째 계명이 아니죠. 근데 원래는 이게 진짜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죠. 그래서 10가지 말씀들이 첫 구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확립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애굽에서 구속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보여주기에 전체 말씀들의 요약이 됩니다. 그 10가지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설정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기본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하여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둘째 계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선은 그러면서 음, 참된 예배이든 거짓 예배이든 모든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자 당연하겠죠. 그러고 나서 서로에게 신의를 지켰다는 표시가 예배 행위죠. 그래서 예배를 참 예배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고 거짓 예배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예배이죠. 그래서 참 예배든 거짓 예배든 예배는 우리가 싫든 좋든 종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종교 분리,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죠. 그런데 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종교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종교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멀리하지만 참 종교는 참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법을 설정할 때도 법을 제정할 때도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것들, 시민 혹은 뭐 과학, 문화 모든 것에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0가지 말씀대 첫 번째 말씀에서 만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파멸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창조된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또 이스라엘 안에 속한 개개인도 우상 숭배에 빠지면 파멸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샤밧의 본문에 모세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도나이의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하며 우상 숭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들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토라 전체를 보면 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내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 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우상,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재판관 사무엘도 읽었고 사무엘 아들들도 읽었는데 사무엘은 사사고 사사는 그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정치 최고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설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직접 다스린 나라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정치 권력들은 진정한 권력이 아니라 대리, 정직이라는 것이죠. 정직이적 마인드가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청지기라는 마인드가 깨졌을 때 드러나는 게 우상 숭배인 것을 볼 수 있죠. 1절 본문은 흠 있는 동물을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흠 있는 동물은 제사 금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흠 없는 동물로만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죠. 그런 제사, 흠 있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 됐죠? 역겨워한다, 혐오한다. 몹시 싫어한다. 용납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긴다. 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 영어로는 JPS나 NASB는 다르게 abhorrent, detestable 이렇게 쓰나 봐요. 성경 토에바라는 단어는 동성애에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역겨워 혐오하신다. 또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도 코셔를 어기는 것도 혐오하신다. 이교도 나라의 간섭을 지키는 것도 혐오하신다. 이교도의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것도 혐오하신다.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토에바는 굉장히 강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상과 관련된 것은 어떤 여지도 주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토라에서 몇몇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토에바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이에요. 여기는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묵인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규정하신 예배에 포함된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 후에 이 금지 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이 그림을 더욱 완전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 문제와 어떤 종류의 혼합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심은 예수와 유일하심과 거룩한 제물 되심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 혼합 종교를 말하죠. 성경은 항상 혼합주의를 우상 숭배라고 그렇죠. 파란 글씨를 보면 성막과 성전에서 지시하신 모든 희생 제물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였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예수님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 흠 없는 유일한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른다. 이 교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흠없는 희생의 특징이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는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 앞에서 완전하게 말살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예수님 자신의 희생 제사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란 말이 나오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는 말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희생,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중요한 것,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완전함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하나님께 만족할 유일한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왜곡하거나 오염시키거나 어,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염되지 않죠. 예수님 희생제사 오염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오염되는 것은 어, 속이기 때문에 또 속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걸 오염된다고 하겠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예수와 영광과 완전하심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들인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수와의 그 희생을 손상시키는 흠이 있는 것을 예배에 가져오진 않았는가? 음, 그, 기독교 그러면 캐톨릭과 개신교가 있잖아요. 캐톨릭 구교라 그러고 개신교 신교라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가 구교죠. 오히려 베드로의 전통을 개신교가 갖고 갔지 캐톨릭이 가져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 가장 심각한 왜곡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트.
그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이 성만찬을 일상적으로 하는 게 미사라죠, 미사. 그러니까 미사는 보면은,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맞나요? 그 다빈치 맞죠?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 긴 테이블에 예수님 앉아있고, 금발 예수님이 앉아있고, 옆에 이제 그 유럽 애들이 앉아, 유럽 애들 12명이 앉아있고, 항상 가론유다 시꺼멓게 눈 홀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 떨어져서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중간에는 포도주 잔이, 성배, 포도주 잔이 있고, 뭐 접시가 있고, 뭐 보통 빵, 아니면 물고기 이렇게 놓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수십 개, 수백 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가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러면 딱 그게 연상이 돼요. 그 모양을 그대로 보면, 어, 뭐, 명동 성당이든 성당에서 이 성만찬 할 때 보면 딱 그걸 그대로 묘사해요. 그래서 포도주하고 옆에서 사제들이, 그 화려한 옷을 옆에 둘러서가지고, 최후의 만찬의 그 구도를 하는 걸 미사라 하죠. 그래서 이제 요만한 이제 전병은 같이 나눠 먹고 피는 사지 혼자 마셔요. 지가 마시고 하얀 천을 손수건으로 닦아가지고 그 전통은 이제 땅 흘릴까 봐 화채설이라고 캐톨릭에서는 이 캐톨릭의 화채설이라는 게 뭐냐면 유카리스트 할 때 포도주를 쪼르르 따르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어, 예수님의 피로 변화한다 해서 화채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피니까 이거 마시다가 땅에 떨어지면 걸레로 닦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세는 그랬대요. 실제로 이제 성만찬 하다가 잔을 받다가 땅에 떨어지면 사제가 그걸 일부러 다 바닥에 떨어진 포도주, 흙에 다 스며든 포도주를 그 사제가 신부가 다 입으로 핥아 먹었대요. 왜? 예수님의 피니까. 그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포도주 안 나눠주는 거예요. 사제만 대표적으로 마시고 대신에 할 때 마이크 갖다 대고 쪼로로 소리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해주고 보이게 해주고 야 예수는 피야 하고 내가 대신 마시고 닦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성경하고 전혀 없는 전통이죠. 그래서 그걸 어, 심각해요. 그 캐톨릭 가보면은 여기 미린의 성진가 가보면은 측전 무언가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리아는 살아서 이 부활 승천했다. 안 죽었다. 그 정신처녀. 마리아는 한 번도 성관계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쎄뻘 거짓말들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할아버지 한 명 있고 옆에 예쁜 아줌마 한 명 있어요. 그 마리아야. 할아버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 옆에 이제 애기가 있어. 그래서 항상 품에 안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게 이제 오늘 가톨릭의 교리가 되죠. 이거 완전 이단 사세죠, 그거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이걸 가지고 역겹다.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도는 다르지만 기독교 안에도 혼합주의가 되게 막 가득하죠. 그래서 어, 네,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 운동은 그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거부하고 하고자 하는 자그마한 몸부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손상시키고 도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걸 너무 고집하면 보수가 될 것이고, 너무 막 분별 없이 해버려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흠 있는 것은 뭐냐. 정리를 내려보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우리의 역할이 최소한 있다고 믿는 것. 구원에 있어서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 많이 했는데, 내 노력이 들어간다. 두 번째, 예수님을 공동체의 지도자와 주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배제하고 회중의 성공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교회 뭐 성장, 뭐 이런 사역이 잘 되고 이런 태도 오늘날로. 세 번째, 예수와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어, 많이 이렇게 험한 제기도, 오늘날 특히 많이 제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왜? 사람들이 공격할 거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메시아님 교회 어디 가서 말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타협하는 것. 이거는 오늘날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가? 예수님만 답인가? 아니야. 뭐 다양한 길들이 제시될 거예요. 요즘 뭐 삼체라는 영화, 우리나라 파묘나 뭐 이런 스타일의 그 보면 다 나름의 다 구원의 길들이 있어요. 다. 그런데 이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 모든 것이 흠 있는 제사로 볼 수 있겠죠. 약간 캐톨릭도 심각합니다. 아까 말한 그 하체설이라든지 뭐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 부활승 천설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은 어, 교황의 성경 해석을 따르는 것, 성령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에서는 성경보다 교회, 즉 교회 전통, 즉 교황이 위에 있죠.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 있다, 유일하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전통들이 되겠죠. 하는 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는 시작됩니다. 흠이 있는 제사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실패할 때 시작됩니다. 뭐, 녹색 우상 숭배자를 응징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분노하심과 상응하는 타협하지 않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해서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는 죽여라. 그런 사람들 살려주지 마라. 이렇게 하죠. 2절에서 3절로 넘어가 보면 오늘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성읍 안에서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며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당신들을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는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수없는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비슷해요. 해를 섬겨요. 아프리카 가도 해를 보고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그리고 일본은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동양에는 여신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중국 가면 식무라는 귀신이 돼요. 그리고 크리슈나, 인도에 가면 크리슈나라는 여자 신이 있죠. 여신이 있죠. 크리슈나. 또 그리스 헬라 쪽으로 가면 아테네, 아니 뭡니까 그 예쁘다는 여자, 아프로디테, 뭐 비너스 이런 애들 다 여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아세라 뭐 이런 애들 다 여자들이에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우상의 문화권에 가면 여신이 있어요. 우리 극동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강한 게 일본이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여신이 그 나라의 시조예요.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는 하늘의 아들이 아들. 하늘신의 아들이 우리나라 좀 신화 자체, 건국 신화 자체가 독특합니다. 굉장히 성경의 그림을 닮았습니다. 일본은 완전한 그 애굽이나 바벨론 스타일입니다. 그리스 스타일인데, 일본은. 그래서 그런지 쟤들은 아주 엽기적이죠. 근데 결국 일본도 애들이 이렇게 시조신이 해를 섬기죠. 라이징 선이잖아요. 이게 국기 자체. 그 대부분 달을 섬기는 기껏 우상이 수없이 많지만 별거 없어요. 다 해 아니면 달 아니면 별들 기껏해야 나무 돌덩어리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근본적인 것들, 세상에 유치한 원리, 세상의 초등 학문은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이 사람의 삶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기 영지주의자는 그런 점성술을 많이 의지했고, 사도들은 그것들을 반대에 가르쳤으며 의심하지 않고 본문의 토라 명대 기초에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닉 교회 운동 안에도 이 점성술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떤 유명한 메시아닉 목사가 부천에 있던 교회 갔더니 점성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토라 얘기하면서. 그 토라 운동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점성술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
이것은 이거는 대표적이고 뭐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계곡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점성술과 거기에서 나오는 미리 종교의 영향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위 서양에서는 뉴에이지 운동 가지고 막 사람 몽롱하게 만들고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예언한다 그러고 뭐 수시한다 그러고 뭐 하죠. 우리나라도 요즘 뭐 타오정도 그런 종류고 많죠. 이런 우상, 혼합 종교가 있고 정말 하나님 없이 단독 우상만 섬기는 그 미신들, 종교들도 많잖아요.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아주 그냥 주술의 심체인데 심지어 일본 주술, 남녀 호랭 개교가 대통령 통해서 우리나라에 쫙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되었다고 보는 대신에 그들을 귀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로 부름받은 자들인 우리는 그러한 우상숭배적 개념들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우상숭배적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심에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일들 당신이 보고되면 그 역견한 일들을 남자든 여자든 이런 일들은 당신들이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관입니다. 재판정입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문 바깥에서 끌어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재판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재밌는 건 이러한 완벽한 범죄자고 완벽한 유죄자인데도 어, 공정한 재판을 해. 공정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워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사형 처할 수 없었고 증인들은 가장 먼저 돌 던짐으로 자신들의 증언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처벌에서도 판사들의 손에 권력이 오용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공평한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빠져보면 여러분 그 인터넷에 제주 4.3 사건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어, 저, 그 보도연맹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이게 그러한 학살의 기본 이 베이스가 그거죠. 이제 길 가다가 쟤는 범죄자 닮았네. 범죄할 것 같은 얼굴이야. 그럼 잡아가지고 예비검속을 하죠. 잡아놓고 죄 안 지었는데 죄 지을 것을 예상하고 감옥에 잡아넣어버려 죽이기도 했어요. 그게 보도연맹이고 그게 이제 사단 사건이에요. 우리 국가보훈법에 아주 악독한 실행이 되죠. 여기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우상숭배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고 성문 바깥에서 반드시 죽여야 하고 증인이 제일 먼저 돌 던져야 될 만큼 반드시 죽여야 되는 확실한 범죄자고 확실히 사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사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섬기는 놈인데도 증인이 없으면 복수 증인이 없고 언론 복수 체크가 크로스 체크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살려줘야 돼. 그런데 이승만 정권은 예비검속이라고 아무 증거 없이 야,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뭐 어떤 경찰은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냥 잡아서 죽이고 10살짜리, 8살짜리 애들도 잡아가지고 장래에 니는 크면은 빨갱이가 될 것 같아 하고 죽여버려. 죽여도 그냥 안 죽여요. 잔인하게 그냥 도둑을 가서 죽여.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그렇게 왔던 것들 교회가 묵인했던 것을 보게 되죠. 심각한데요. 그런데 왜 우상숭배자들은 죽어야만 했는가?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상숭배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형, 극형, 그 불법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형이나 극형은 그러한 죄를 억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정말로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젊은 아이들도 아까 사무엘 나왔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어,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이제는. 이것은 피의조된 존재로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즉 싫든 좋든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확인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라 전체를 그런 비열한 범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매일 보여주면 돼요. 매일 들려주면 돼요. 매일 말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태권도 책을 자꾸 보면 이 사람은 태권도 선수가 될 거고, 요리하는 책을 자꾸 보면 이 사람은 요리사가 될 것이고, 그죠? 비행기를 자꾸 보면 이 사람은 비행기 정비사나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죠. 사람은 본 대로 돼요. 들은 대로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제일 나쁜 게 이제 저거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자고 누워서 빈둥거려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계속 시간만 내보내는 거. 이거는 이제 인간이 인생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죠. 반대로 뭔가를 계속 보거나 듣는데 유익한 거, 어,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반대로 해하거나 하는 그 보고 들으면 이제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내과학에서 그걸 증명하죠. 오늘날 내과학에서 그걸 반드시 증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 오늘 유튜브나 쇼츠, 나부터도 유튜브나 쇼츠는 가장 나쁜 쪽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나중에는 이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되어버리는 것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속 유튜브를 봐요. 술 마시고 유튜브 보고 술 마시고 유튜브 보고 그거 정책이 나오고 나라가 이제 뭐 망쳐져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는 그런 사람이다. 잠언서 23장 7절. 우리 자신의 토라를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만 하고 낮과 밤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 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마음, 생각이 메시아의 생각에 맞출 때에만 우리는 그 시대의 영향력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자꾸 듣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만 이 시대에 영향력을 버티고 메시아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재판상의 한락가족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 만약 네가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타락한 세상의 우리의 삶의 복잡한 상황은 선명한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에 가야 했고 예루살렘, 두 번째 거기 있는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요구했고 세 번째 그들이 판결하면 그 처벌을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최고 법정의 재판관들은 무시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법제도는 이스라엘에서 명백하게 계급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공평한 나라이고 왕조차도 아버지처럼 막 직접 찾아가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정치 체계는 인류 정치에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왕이 아버지, 이게 희한한 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계급 구조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는 판결이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사형.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엄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최종 판결을 내리는 법정이 내가 선택하는 장소에서, 즉 성막이나 성전에서 설립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판결을 하시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내렸다. 즉,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판결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에 나라가 세워질 때,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성전 안에서 제 기능을 할 때, 그들이 결정한 한락카들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제2성전 시대에
새 성전은 어, 스룹바벨 성전에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살게 됐던 그 헤롯 성전까지 그 기간이죠. 그 성전 시대에 사내들이란 예루살렘의 성전 경내에 소집되었고 이 역할을 재판관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사내들의 결정을 바울도 존중했고 예수님도 존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재판관들에 대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분명합니다. 반역은 우상숭배적이기에 어떤 나라나 공동체도 반역의 영으로 특정 지어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것은 판관들과 선택받은 지도자들은 토라 자체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악한 권위자에 의해 통치받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방탕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어, 제사장들이 판결했다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재판관들이 판결했다고 그것이 토라와 동등한 건 아니다. 토라가 더 위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토라에 어긋난 것을 판결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도 아니다. 최종 판결은 토라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권위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불복종하라고 강요받을 때 그런 권위자가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 사-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가 뭐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할 때 명백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뭐 보네포 목사님이 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거든요.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분이 이제 1차 대전 때 독일의 목사님인데 히틀러를 암살단에 가입을 했어요. 현직 목사가. 그래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생명 유혈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데요. 보네포라고.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래요. 보네포는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예수님의 정의에 앞서서 히틀러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니까 나이 들어서는 아 그냥 일반적인 평화운동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김구 선생님처럼 테러하고 하는 이것도 테러다 테러. 윤봉길도 테러고 안중근도 테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당 체남선처럼 우리는 이제 뭐죠? 이제 교육을 하고 민족 어, 개종을 우리 뭐 민족 개발을 해서 이게 실력 양성을 해서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거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도 레위인이라도 사사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우리는 정당하게 불복종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보네포라면 나는 히틀러를 총으로 쐈을 거예요. 기쁘게. 내가 김구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폭탄 들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우리 교인의 입장에서 일제 침략은 정치적인 행위 이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신앙 회복 운동, 신앙 보존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는 일제와 아마 폭탄도 우리 집안 어르신 중에서도 일본 항공에 폭탄 던진 분이 계신데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건. 14절, 17절로 가면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의 판결에 더하여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왕은 여기서 나오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재판관인데 복종해야 돼. 그래서 대신에 왕이 조건이 있어요. 왕은 민족의 지도자와 보호자일 뿐 아니라 재판관이다. 이스라엘 왕은 아버지이지만 재판관이죠. 그러나 열방의 왕들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최고 권위자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으로 왕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왕의 통치 개념은 전 세계 유일해요. 독특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통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인데 외국인이면 안 된다. 노크리. 외국인이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하면 군사력. 하나님 외에 군사력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 안 된다.
뭐,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군대도 가지 말고, 총도 들지 말고, 뭐, 전쟁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의지하지 마라. 세 번째는 많은 부와 많은 아내, 정치적인 거죠. 뭐 정략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외에, 그렇게 니들 외교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세 가지. 외국인 안 된다. 말 많이 두지 마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많은 돈 두지 마라. 이렇게. 왕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 아, 아, 네, 18절, 20절로 가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자신의 왕의 신분을 정의롭게 수행한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왕의 모든 통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 행위인데, 재판 행위인데, 그는 자신만의 토라 복사본을 갖고 그것을 공부해야 하며 끊임없이 읽어서 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일치하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성경을 필사해서 직접 필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밤낮으로 읽고 공부해서 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 판결 통치 행위를 해야 한다. 이게 왕이에요. 첫 번째가 스스로 토라의 복사본을 가져야 돼. 본인이 필사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지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왕의 개인적 토라의 지식과 토라의 가르침과 명령들에 복종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발성에서만 가능하다. 즉, 왕은 토라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이 왕의 가장 기초 조건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보면 이것을 했을 때 좋은 왕이고 못했을 때 악한 왕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왕이 토라를 직접 필사해 복사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르비가 성경을 필사한다 하는데 나도 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드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사실 좀 지겹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색다르게 영어 성경하면 좀 다르거든요. 이제 필사를 좀 해볼까. 젊었을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지금 내 나이쯤 되면 원어 성경을 스스로 원어 성경을 스스로 직독직해 하면서 하는 목사가 되도록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월이야. 나의 게으름이 한탄스럽습니다. 왕이 토라를 직접 필사해서 복사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 필사하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모든 문자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토라 전체는 그가 다스리는 법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잖아요. 그때 텍스트, 이 문자를 사용하고 펜을 갖고 있고 잉크가 있고 종이가 있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과 과학이고 완전한 1% 상위 1%만 할 수 있는 최고의 부자들의 행위죠.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 한자 한자가 정성 안 들이고는 할 수 없죠. 온 신경을 곤두 세워서. 그랬을 때 왕이 직접 그것도 조건이 있어. 레위인들이 입회하에 써만 써야 돼. 왜냐면 지 맘대로 바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본 그대로 필사하는 점 하나 틀리지 않게. 이게 왕의 가장 기초 조건이에요. 여러분도 필사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러니까 읽는 것도 좋고 좋은데 죽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쓴 성경 한 권 있으면 한글 성경 하나, 영어 성경 하나. 또 더 좋다면 히브리어 성경 하나 우리가 필사해 볼 수 있다면 죽을 때 잘 죽을 것 같아요. 아, 필사하고 또 가능한 한 분들은 뭐 10년을 잡고 3년을 잡고 1년 잡고라도 한번 왕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문자 하나를 쓸 때 그 문자 하나하나가 다 나의 고백으로 되었던 책. 그러므로 토라 전체가 그 다스리는 법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토라에 기록된 본문에 극대 무결성과 권위를 강조해서 보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토라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기록된 토라를 동반하는 기록하지 않은 전통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구전 토라와 오랄 토라와 리슨 토라가 있죠. 구전 토라와 성문 토라가 있는데 성문 토라에 대해서 적극 굉장히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고 무결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의 전통이 전해지고 구전 또한 알기 요구받았지만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권위자 유일한 규칙은 기록된 성문 토라입니다. 두 번째 왕.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왕, 솔로몬이죠.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에 대부분 반대에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많은 부와 군사적 힘과 아내들 두었습니다. 솔로몬요. 그 결과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에 이번에 오메가에서 할 때 제가 나눈 것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과장된 인물이 솔로몬인 것 같아요. 좀 솔로몬 뭐야? 뭐가 지혜로워? 지가 부자였어 봐야 뭐 그 당시에 솔로몬이라는 국가가 그 당시에 뭐 조그만한 그냥 군장 국가 수준인데 뭐 성전이 커 봐야 돈이 많아 봐야 지가 뭐 유명해져 봐야 뭐 그 당시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뭐 저기 뭐 별거 아닌데 과장되었다. 이 말은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라는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솔로몬의 말년은 너무나 안 좋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뭐 마누라가 몇천 명이야. 그리고 막 군사 그리고 애굽하고 막 하지 말라 했는데 막 응?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도 마지막이 좋진 않죠. 이스라엘 하나님 길로 인도하기보다 그가 동맹 맺은 나라들의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습니다. 국가를 보호하기보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단이 되죠. 아, 솔로몬 이후가 아니라 분단이 돼서 지금까지 고차가 된 걸 볼 수 있죠. 마지막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서로 세웠다. 맏아들 이름 요엘, 둘째 아들은 아비야. 그들은 부엘을 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들은 재판관으로 행동했지만 그 일을 개인적인 부를 모으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장로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인데 그러나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저 애국 같은 그런 강한 왕을 바로 같은 왕을 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왕을 장로들이 요구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거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체할 왕을 주세요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정의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귀신이 안 보이고 영혼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인 줄 알잖아요. 여기서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리스튼 토라, 기록된 토라. 그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그리는 그 그림, 토라가 그리고 있는 그 나라는, 토라가 그리는 그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음, 그러면 뭐, 귀신의 세계를 믿고, 성령을 믿고, 뭐, 이런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세계니까 그런 막 천상의 그거 믿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그 나라,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읽고 듣고 믿는 것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읽고 마치죠.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왕. 이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그의 백성에게 확실하시는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이루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고, 뭘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어, 그것을 믿느냐? 성경에 기록한 그 나라를 보고, 듣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 그런 믿음이